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선생을 수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해버렸잖아요. 미쳤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야.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답을 얻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로 하여서 칭찬받아요. 음. 삶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어지니까 삶의 규모가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 교회 미쳤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도 너무 잘하고, 음, 음, 삶의 규모가 정상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 그게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전환이 안 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이 전환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약속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안 돼요. 이유는요, 내 생각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해요?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내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전환되어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진짜 복의 근원이 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전환이 안 돼. 그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답을 얻으니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어버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주부에 기록하면서 내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메모를 했는 건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내일 새벽에. 근데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이 완성된 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완성된 날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정체성의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날. 그래서 누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날. 이게 부활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죠. 끝났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어.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성됐어요. 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적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고민할 것도 갈등할 필요가 없죠. 이런 날이 부활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부활하신 날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는지 질문하면서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누리며 살게 되죠. 그게 잘 안 되어지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체질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판단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맡기라고 하는데 잘 안 맡겨져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누구한테 맡겨?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맡기라는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입니다. 그걸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풍조. 그 풍조의 배경이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 확인. 우리 말로는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실제로. 내 인생의 뿌리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생각과 삶의 배경, 나의 선택, 이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질이라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왜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 뿌리와 배경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각과 삶이 바뀌지, 전환이 되어지지.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에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오늘 또 안 됐네? 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또 안 됐네. 오늘 또 실패했네. 오늘 또 환경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체질대로 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면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그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이제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있는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또 나도 모르게 나타난 이 본능이 또 실수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이제는 넘어설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넘어설 수 있도록, 체질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본질상 진노 자녀라고 말했구나. 어, 그게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되는 나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확인됐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셨으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지. 근데 자존심이나 상처 있는 사람들은 막 또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들려져요? 그렇구나. 예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요 지금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뒤어지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할 것이니까 계속. 넘어져도 언약 붙잡 기도할 것이고 또 실패해도 또 언약 붙잡 기도할 것이고 요셉처럼 흔들림이 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의 배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뒤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배경 속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요.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나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작동되면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지, 내 안에서. 그때 넘어서야 되는데 잘 안 넘어서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나를 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도 5시까지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안 하려고 마음을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고 환경 속에서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고 내 것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와가지고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실적인 나를 봤잖아요. 대화하면서. 그런 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이런 것이 나왔구나. 이런 거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당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네, 또 넘어지면, 또 그렇구나. 이게 내 안에 고질적으로 뿌리내져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느 날요, 넘어서는 그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보면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막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하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용하느냐? 봐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잖아. 괜찮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왜곡이라고 하고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면 괜찮아.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응.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자꾸만 전환이 돼야죠. 잘못된 것이 전환이 되어야 돼. 자꾸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제가 오늘 연락 받았는데 대전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또 틀린 말인데 사촌 형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큰 집 형님인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근데 말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장례식장이 어딘지 몰라요. 뭐 어디 장례식장 이름만 알았으니까. 내비게이션 틀고 가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갔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아니야. 난 내 맘대로 갈래.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 맞잖아요. 나는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이 정상적으로 안내해 줄 걸 믿고 그 길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가버려. 그러면 못 찾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잘못 길을 돌아왔구나. 돌아서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우리 신자가요.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어. 막 고집 피우고 내 맘대로 할래요.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겁니다.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고집 피우고 있어요.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성령,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으면 기도하겠잖아요. 왜요? 가르쳐 주신다. 기도는 가르쳐 준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 엘리야가 한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 나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구나.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에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도 훨씬 좋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7천 제자 있고 너 후계자 엘리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맞잖아요. 아니에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좀 있으면 이세벨 잡혀 죽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는 끝까지 그 고집 피우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렇구나.
그 까마귀에게 얻어먹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은 그 간식을 먹고 엘리트 찾아가 세우고 실천자주 세우고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음. 내 생각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전환이 안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어. 복의 근원, 사람 나는 어부, 318명 가병을 거닐 수 있는 복, 100배의 복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안 오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막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박혀 죽으신 거라니까요, 오늘. 그걸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오늘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 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그 현장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 그게 중요한. 근데 만나보면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사단이 이미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뒤어지도록.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 뒤어질 수밖에 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만 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복의 문이 열려져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말은 맞는데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있어. 나는 안 한대. 나는 못해. 이게 불신앙이에요.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얻으면 아, 그래. 하나님의 배경 속에 할 수 있지. 되어지지. 기도하고 도전해야지. 준비해야지. 이래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현장에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언약보다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가 되어진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여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죠. 기도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게 점검하면서 전환이 된다면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좀 기다리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전환이 되어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무서운 체질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인연과 그 재질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것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서 원내서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